말씀에서 우리가 새벽마다 특별히 또 시편 말씀까지 나누다가 이제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들어갑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아마 한 2주 가까이 하게 될 겁니다. 2주는 안 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본이 된 사도, 본이 된 교회, 본이 된 사도, 본을 받는 교회 입니다. 본이 된 사도, 본을 받는 교회. 제목을 잘 외우셔야 됩니다. 본이 된 사도, 본을 받는 교회. 여러분, 이게 본 받는 거 참 중요한 겁니다. 나쁜 거 본 받아가지고 나쁜 사람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만 좋은 것을 본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 똑같이 샘플이라는 말과 비슷하죠. 아니면 처음에 본을 뜬다 하자. 본을 뜬다. 본을 만들고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그대로 나오는 것을 말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게 이제 주변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영향을 받는다. 사람은 어떤 사람과 사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닮아가고, 누구를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닮아가는 것보다도 완전히 그냥 판박이가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간단하게 우리가 쉬운 재밌는 말로 붕어빵이라고 합니다. 우리 손주가 우리 그 사위 얼굴을 같이 지나가면 동네 사람이 완전히 알아본다고 그러더라고요. 붕어빵이라고 하잖아요. 좋은 거죠. 이거는 외형적인 걸 말하는 거지만, 오늘 여기서 본받는다는 것은 그런 외형적인 것도 포함되지만, 외형적인 것보다는 실제적인 내면적인 것, 그런 것이죠.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의 입에서 오늘 감사가 나온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바울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기도하는 가운데도 감사하고 말하는, 오늘 쭉 서신서 쓰는 가운데서 강력하게 풍겨 나오는 게 감사해요. 뭐를 생각할 때 감사하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아주 그냥 기분이 좋고 감사가 그냥 절로 나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절로 기도가 나오고, 기도하면 또 감사가 절로 나오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목회자지만 이렇게 새벽이나 시간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뜻 가운데 살면서 그냥 예상치 않게 이렇게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믿음 생활을 반드시 하고, 좀 믿음직하게 신앙생활을 잘함으로 인하여 신앙이 굳건히 서는 사람을 생각하면 기도할 때 그냥 감사가 절로 나와요. 다른 말은 축복이 절로 나와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서로를 생각할 때, 그 믿음 안에서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생각할 때 그냥 그냥 믿음 생활하는 게 너무나 기쁘고 감사가 절로 나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교회도 그래요. 크든 작든 그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그냥 내가 섬기는 교회가 아니더라도 가까이 있는 크든 작든 그 교회의 목사님과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면은 그냥 기도가 절로 나오고, 또 그 하는 사역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솜씨, 하나님이 빚어가는 그런 작품, 그런 것들을 느껴요. 그러면 감사가 절로 나요. 내가 하는 일도 아닌데도 그냥 그 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되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절로 찬양과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그런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줄 몰라요. 그러면서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본받는 거예요. 본받고 싶고 따라가고 싶어지는 것. 교회가 좋은 교회 보고 그 교회를 따라가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어지면, 그런 것, 목사님들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기 교회가 좀 부족하면 어떤 교회가 참 어떤 면에서 그냥 외적으로 교회가 많이 모인다는 것보다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로,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교회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고 본받고 싶은 교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본받고 싶고 따라가고 싶어질 수밖에 없는 교회.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아가야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모든 교회들이 너희들을 본받고 싶어한다 그랬어요. 이게 사도가 가장 어떤 면에서 미안하고 마음이 졸였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그런데 기대 이상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성장하고 다른 모든 교회에게 본이 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기도하면서 감사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감사가 할 수밖에 없는 교회였어요. 감사의 교회였어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 때문이었어요. 신망의 이런 말 들어봤죠. 신망의 믿음, 소망, 사랑.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다. 본문 여러분이 읽어 직접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어디 나오냐면 제 1절 지나서 2절 지나서 이제 3절이에요. 2절은 감사할 수 있었던 내용이에요. 왜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를 기억했냐 하고 그 내용이 3절에 나와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랬어요. 감사의 이유가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이 신망의 사실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그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에는 역사, 소망에는 인내, 그 다음에 사랑에는 수고 이렇게 나타난 거죠. 믿음에는 삶에서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에는 자기 희생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에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인내하는 삶이 있었어요. 이거 생각하니까 막 바울이 감사한 거죠. 이게 바로 예수의 열매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만이 아니라 그 뒤에 딸려있는 그 내용이 참 아름다운 거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자, 이 교회는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교회였고 또 본이 되는 교회고 본받는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았던 교회가 소개되고 있어요. 교회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한 복음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고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위한 바울과 예수님의 고난을 본받는 삶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그 고난, 사도들의 그 고난 속에서 교회가 거기에서 닮은 구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전체 성도들의 전체 연합적인 것,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교회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 바로 우리예요. 우리. 오늘날 말하자면 믿는 성도들이에요. 믿는 성도들은 누구의 고난을 본받아야 돼요? 사도 바울 또 예수님의 고난을 본받는 삶이요. 그게 나타나는 거죠. 고난 속에서 복음을 고수한 그들의 믿음은 이제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의 믿음이 그대로 바울에게서 판박이로 나타난 거예요. 바울의 모습이 고린도 교인들이 나타난 거예요. 또 고린도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난 거예요. 거기다가 그 바울은 또 뭐예요? 바울의 모든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에 의해서 나타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이 데살로니가는 고스란히 바울을 본받은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무슨 얘기를 들을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어? 아이고 나랑 똑같네. 아이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또 그랬어? 아이고 내가 거기 있어도 똑같을 텐데 나랑 똑같이 행동하네. 바울은 기가 막힌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럴 때는 어려움이 올 때 불평하지 않고 그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견디고 이겨내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알고 보니까 주변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주변에 있는 마가도니아와 그 다음에 아가야 성도들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는지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교회도 이 믿음 좋은 사람 한 사람이 구역의 식구가 돼가지고 믿음이 아주 올곧게 바로 서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보다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도전을 받고 비슷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역도 보면은 좋은 구역에 들어가갖고 그 좋은 성도들과 함께 어울려 있으면 어느 순간에 같이 믿음이 자라요. 그런데 그게 뭐 본받지 못할 그런 구역에 들어가고 있으면 좋은 제목도 거기서는 이렇게 믿음이 바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못된 것만 배우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변에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또한 나의 믿음의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건 중요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감사의 교회며 또 본받게 하는 교회고, 그것을 본받은 교회가 마가야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았어요. 나만 내가 예수님을 본받고 바울을 본받는 삶에서 끝나지 않고, 나를 볼 때 바울을 본 듯하고 나를 볼 때 예수님을 본 듯한 그러한 본을 끼칠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것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소망적 기도가 내 안에, 그런 소망이 생기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바르게 살아서 우리 자녀들이나 성도들에게 목사님이 전한 복음과 그 삶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바르게 살아야지 하는 그 진정한 복음만 증거하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이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교회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리고 진짜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교회, 진정한 사랑과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겠다는, 이 아침에 그런 기도의 제목이 내 안에 또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기도를 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종말적 교회예요. 종말,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교회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종말적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고, 또 우리들이 돼야 돼요. 그 믿음으로 오늘 종말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우상을 섬기던 삶에서 이제 돌이켜 참되신 하나님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면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예수님, 다시 말해서 복음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할 것을 기다리는, 지금은 완전히 그 완성된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이 복음을 위하여 살게 되면은 그날이 그대로 돌아올 것을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다른 걸 소망하지 않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 종말의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 것에 집중하다 보면 이 마지막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고 그냥 현실에 순응하면서 교회도 이 세상과 맞춰서 살아야 돼 하다가 어느 순간에 진짜 바라보고 소망을 두어야 될 예수님의 재림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신앙이 아주 안 좋게 희석이 되버려요. 본받지를 못해요.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거기다가 소망을 두고 살면은 오늘의 현실의 삶도 주님과 온전함으로 동행하며 살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 본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바울의 인행은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자마자 큰 환난을 만나요. 이 지금 데살로니가서를 쓰게 된 동기도 좀 여기에 있어요. 이건 지난 일이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잠시 바울이 들어가서 저들에게 집회를 열고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다들 아무도 복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다 초신자들만 가득한 곳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유럽 그라파 선교의 시작을 빌립보에서 시작했지만 이제 이 데살로니가로 옮겨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때마침 그 성에, 데살로니가 성에 큰 환란이 왔어요.
이 환란은 외부적인 어떤 기후적인 환란이기도 하겠지만 더 큰 환란은 뭐냐? 사람들로 인해서 오는 환란이었어요. 큰 박해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잠시 밖에 있지 못했어요. 오래 머물러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뭐 수개월까지 있었는지 아니면 몇 주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길게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불이 나게 거기서 피해 나왔어요. 저들만 남겨놓고 큰 환난을 만나서 얼마 되지 않아 급히 떠나야 했습니다. 그들을 남겨놓고 나오는 이 바울 일행은 얼마나 안타까웠어요. 아유, 참 좋은 찬스였는데 저들에게 전한 게 좀 섭섭하네. 아유, 온전치 못하게 전한 것 같기도 하고 더 전하지 못한 게 아쉽기도 하고, 그러나 분명하게 복음은 증거하고 왔으니 하나님의 역사하심만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기가 막힌 일이 생겼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바울과 그 일행이 말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을 가지고 전한 복음을 정말 신기하게도 짧은 기간에 엄청나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제대로 정통한 거예요. 말씀에. 십자가의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했어요.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의 열매는 그의 말씀과 성령의 작품이에요. 바울과 그들이 짧은 기간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참 복음을 저들에게 긴 기간은 아니었지만 하나 맡겨놓고 그냥 전해놨더니 아니 기가 막힌 역사가 그 뒤로부터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바울이 짧은 시간에 전했던 복음들을 다 또 알게 하고 또 알게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만 진짜 성도들이 믿음 안에 들면 우리가 옆에 안 있어도 스스로 바퀴가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은 탄력을 받아 그 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가 주도의 신앙이 생긴 거예요. 바울이 거기 없어도 성령님이 거기 계셔가지고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기준으로 그 성도들은 올바르게 바르게 성장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겸손한 복된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뭐 큰 거 많이 전하지 않았는데도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생명의 복음이 딱 전해지면 그 사람이 그다음부터 성경을 읽어야겠구나. 이제 내가 바로 해야겠구나. 어디 가서 누구에게 도움을 안 받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경 하나 바로 잡고는 처음 신앙을 갖다 주신 그 사역자의 복음에 불이 저마스 플러그에 불이 탁 붙는 것처럼 그것만 붙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자기가 스스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너무 사람이 붙어서 오랫동안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것보다 성령이 붙잡고 있는 것이 어쩌면 더 훌륭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이런 아주 온전한 본받게 할 수 있는 교회, 본을 받은 교회, 사도에게 본을 받고 또 본을 받는 교회들이 되고 주변에서 다른 교회들이 본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참 이것이 이상적인 교회죠. 우리 매일 교회가 그냥 우리 매일 교회만 좋아서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 잘 본받고 복음 안에 탁 살아서 주변에 있는 교회도 우리도 매일 교회처럼 해야 돼. 매일 교회처럼 이렇게 한쪽만 치지 않고 말씀도 제자 훈련도 받고 열심히 또 이웃들을 사랑하고 선한 일에 힘쓰고 하는 이런 말씀이 이렇게 삶을 통해서 열매 맺는 교회가 돼. 이렇게 본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 근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어떤 교회를 본받고 싶어 하냐면 무조건 돈 많고 이렇게 막 예배당 크게 짓고 해갖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거 목회 성공했네 이런 걸 본받으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안 보고 사람들이 이뤄놓은 것들에서 모든 교회가 옛날에 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큰 교회 되기 위해서 저렇게 크게 하려면은 빚을 내서라도 돈을 빚을 내 가지고라도 교회를 지어서 큰 아파트촌에다가 딱 지어야지 교회가 붕이 돼. 그래가지고 막 그냥 그렇게 막 그냥
마케팅 같은 거로 교회를 성장시키니까 성도들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성도들 질 떨어지는 건 뭔지 알아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키우는 거 되면 거기에 세상 것이 들어와 가지고요, 교회가 참된 성도가 안 자라나요. 이렇게 심한 핍박과 환란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새롭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예수의 사람으로 커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 오늘 한마디로 예수님을 본받는 사도의 삶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받고 그들의 본을 주변 교회들이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사도의 삶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받고 그들의 본을 주변 교회가 본받게 된다라는 것이 전체 주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은 감사합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저들의 예상치 않게 잠시간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이후에 성령께서 저들을 잘 성장시켜 주셔서 주변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바울은 그들의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을 하고,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소망과 너희의 사랑이 이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그런 본이 되어진 것을 알고나 있느냐라고 저들을 다시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를 표시하고 있는 이 바울의 심정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대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당시의 데살로니가 교회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교회가 이 시대의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을 본받고 바울을 본받고 더 나아가 하나님 주변에게 이 하나님 예수님의 이 삶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주변에게 그를 본을 끼치는 교회가 되어지는 우리 매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